역대상 6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긴 8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장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8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와 특별히 이 찬송하는 직분자 3명이 나옵니다. 헤만과 아삭과 에단인데 이것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49절부터 81절까지는 아론의 후손들의 직무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의 그 거주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의 직무는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가운데 이 아론의 후손인 이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가져올 때 그들이 잡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세분해서 나눈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지파와 그핫 자손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누구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에서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인 이 그핫의 아들 아므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이스벨 또 헤브론 우시엘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아므람을 택하셔서 아므람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딸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네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또 계속 내려가면서 솔로몬 시대에 또 아사랴가 나오고 또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마지막에 그때에도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사닥.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제사장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 그핫의 아들, 무라리의 아들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게르손의 자손의 족보와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족보 중에 자손 중에서 엘가나의 족보를 특별히 또 따로 뽑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면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8절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경배할 때에 특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헤만과 아삭과 에단의 그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쇠분에서 38절까지는 이제 그핫 자손 헤만, 그리고 또 39절부터 4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아삭과,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에단, 모두가 세 사람이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은 아론과 그의 자손 대제사장의 족보와 그들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대제사장의 직무는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다윗의 통치 시대까지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81절까지는 이제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부터 받은 그 도피성과 또 죽어갈 그 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레위 족속의 족보와 또 역할과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에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이런 레위 족보를 구체적으로 긴 이 한 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들을 나타나면서 그 이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 사무엘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 아론의 이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그 아픔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역사, 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은 오늘 레위인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순간순간 그들의 모든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을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 레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그 성막 안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영적인 선발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되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신명기 8장 20장 이런 나타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강주리에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에발산과 그르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고 이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였고 유다도 멸망을 당하였다는 교훈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이 족보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의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들이 이 족보의 이름에 기록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영향력들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 자손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등재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연결시켜서 그들도 부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때로는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들의 모든 심정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든 같은 생각인 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결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분명한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깊이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족보의 계보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선택한 레인들의 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레인들처럼, 영적인 레인들처럼 또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